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있는 신길 15지역이 지구 지정이 지난 주간에 아마 공표가 되어서 이제는 개발을 뒤로 밀릴 수 없고 개발 안에 교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겠지만 앞으로도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일단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꽤 걸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건축을 막 시작하게 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야기들,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교회를 그래도 좀 다녀보셨다면 엘리야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엘리야가 위태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진리를 보여주심으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는 북이스라엘 시대였고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악하다고 이름이 나 있는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하방이 왜 악한 왕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가증스러운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숭배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마치 있다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하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방에 대한 평가를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게 하십니다. 돌이켜야 되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게 하세요. 그게 1절 말씀인데요. 이 앞에 나올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떤 그 심판을 선언하시냐면 비도 이슬도 앞으로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들어서 다시 선언할 때까지 비도 이슬도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을 거라는 엄청난 심판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는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은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비옥하다는 건데 이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곡식이 자라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심판의 선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스라엘 말고도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나라를 이뤄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비걱정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거짓 우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우상이 누구냐면 바알신이에요. 누구라고요? 바알신. 이 사람들이 믿는 우상은 실체하지 않는 겁니다.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신은 천둥과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 비가 내리는 거 그거 바알신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바알신만 잘 평소에 섬기면 그때 때를 맞춰서 비가 내린다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비를 바알신이 내립니까? 비는 누가 내리는 거죠? 네, 눈은 누가 내려요? 하늘나라 선녀님이요? 아니요, 둘 다 누가 내리는 거예요? 비든 눈이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한심하거든요. 비를 저 바알이 내리고 바알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바알이 내린다고 믿고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갖고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를, 저 가증한 우상숭배를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한심스러워서 하나님은 이 악한 왕 아합에게 이 말을, 이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에 이게 존재해서 활동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하나님의 기적과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사실은 이 악한 왕 아합의 시기예요. 이게 고난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과거에 그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통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평안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더 체험합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합니다. 고난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여전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있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옆 사람 화이팅 한번 해줍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욕 같잖아요. 화이팅 합시다.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당시 가나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우상 삼총사를 극진하게 신봉했어요. 우상 삼총사.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아스타롯신이에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우상은 없어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신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천둥과 폭풍우를 주관하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어서 바알신을 신봉했고요. 또 하나는 아세라신, 들어봤죠?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신은 바알신의 아내이면서 바알신의 어머니예요. 목사님, 아내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상이라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은 바알신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세라신은 모든 신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은 또 어머니도 되고 그래요. 실제하지 않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여튼 아세라신은 그런 신이고, 세 번째 신이 아스다롯 신이에요. 아스다롯 신은 풍요와 다신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상 삼총사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신봉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아주 열렬하게 신봉했어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두 나라가 이 가나안 전체에서 볼 때 그래도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볼 때 저 부강한 나라 두로와 시돈이 열심히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막 아스타롯신 섬기고, 아스타롯의 큰 신전이 시돈에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저렇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면 잘 사나 보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전체 나라들은요 진짜 열심히 이 우상 삼총사를 섬겼던 거예요. 실제하지도 않는 우상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같이 덩달아서 우상 삼총사를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이에요. 아합 왕이
이 일을 해요. 이 아방의 아버지도 일을 하고 이렇게 왕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방이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랬죠. 본격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장려하거든요. 그랬던 계기가 시돈 나라 공주랑 정략 결혼을 하면서부터예요. 시돈 나라 공주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아합하면 떠오르는 왕비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왕비는 시돈 나라의 공주인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뭔가 바알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원래 시돈 나라 왕인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도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집에서 이세벨이 자란 거예요. 바알 제사장 출신인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상에 대해서 진심이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요, 혼자만 온 게 아니라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나중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는 걸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서 850명을 데려다 놓고 누가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 신이 참신이냐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는 이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이면서 돈 주면서 거기서 관리로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궁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니, 저기 신길삼동에 아직 우상이 안 세워졌대. 빨리 세워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왕의 열심, 왕비의 열심, 잘못된 열심이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와 산당이 만연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심하고 갑갑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되니까 여기 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극심한 가뭄을 이스라엘에게 심판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필 가뭄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바알 우상이 뭘 담당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요? 비.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바알이 아니야. 얘들아,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거 아니야. 내가 비를 주관하는 거야. 하늘나라 소녀님들이 눈 뿌리는 거 아니고 내가 뿌리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 선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이 가뭄 선언, 엘리야가 왕궁에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왕한테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할 때까지도 별로 감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아하방이 알고 있는 바는 이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바알의 소관인데 제가 저렇게 얘기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냐 싶었는데, 진짜로 그 말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는 안 올 수 있죠, 여러분. 네, 비는 안 올 수 있는데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슬도 맺히지 않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기적이에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은 건기랑 우기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는 6월부터 9월 말 혹은 10월 초까지가 이제 건기인데 그때는 비가 거의 진짜 안 내려요. 근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아니, 우기 때 비가 내려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우기 때는 반드시 틀림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내려야 돼요. 이때가 아마 우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기인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슬도 안 맺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아하방이 그제서야 엘리야를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찾을까요? 아니면 죽이려고 찾을까요? 죽이려고 찾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이 어려운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 다 저기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라고 해서 희생양을
찾아요. 아방에게는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우기인데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자라고 먹을 게 있을 텐데 지금 그게 다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희생양을 누구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뭐 안 됐다고 누구 탓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예, 누구 탓할 게 뭐 있어요. 옛날에 그 카톨릭에서 그런 운동했던 적이 있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탓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누구 탓이라고 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예? 나중에도 좀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쨌든 엘리야를 잡아서 희생양 삼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피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는 완전히 개죽음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라고 요단강 쪽에 있는 시냇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먹고 음식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떡이 아니고 빵이겠죠?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해서 먹으면서 거기서 피신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까마귀들한테. 잊어버렸어요? 네, 까마귀들한테 명령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 잡식성 조루입니다. 까마귀는 빵도 먹고요, 곡식도 먹고요, 고기도 먹어요. 심지어 썩은 고기까지 죄다 먹는 잡식성 새가 까마귀예요. 근데 그 까마귀의 입에 들어온 걸 누군가에게 다시 이렇게 전달해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까마귀는 일단 입에 들어오면 넘겨요. 그걸 다시 내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면 본능을 거슬러서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아침과 저녁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까마귀일까? 비둘기가 아니라 왜 까마귀일까? 까치도 있는데 왜 까마귀일까? 생각해 본 적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저만 해봤어요. 저는 이거 왜 하필 까마귀일까? 까치도 있고 두루미도 있고 펠리칸 좋지 않아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까마귀일까? 게다가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 놨어요. 정결한 짐승으로는 제사의 제물로 쓸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새가 들어가 있어요? 비둘기가 들어가 있죠. 그럼 비둘기 안 되면 비둘기라도, 펠리칸은 머니까 이 동네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면 될 텐데 왜 비둘기가 아니고 까마귀일까? 까마귀는 그 레위기 11장 음식 규례가 나오는 젓가락 생각하시면 돼요. 정한 거 부족한 거 할 때 이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왜 까마귀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신비한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좀 생각해 주는 사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까마귀같이 내가 좀 꺼려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종의 신앙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틀이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했죠? 한 자리 아니면 두 자리 동안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세 자리는 안 계시죠?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예. 근데 한 자리 두 자리 있는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형성된 신앙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틀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일 거야 라는 생각.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라도 다 돼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 건축할 때 지나가던 스님이 와서 건축 헌금 내고 갔다 그러는데 뭘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로도 명령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꼭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과 내용으로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또 그 시냇물 그릿 시냇가에 있는 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맺히니까 이 그릿 시냇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한번 보호하고 이제 됐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 맞죠 여러분 다? 네,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요즘은 아니야. 이렇지 않아요. 오늘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는데 엘리야를 도우세요. 그래서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있는 동네에 가라. 그러면 아까는 까마귀를 명령해서 너를 먹이라 그랬는데 거기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라고 이미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미 명령한 거죠. 할 거다가 아니라 이미 명령했어요. 이미 사르밧 과부한테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사르밧 과부한테는 선지자가 올 거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할 때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이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하기에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하방이에요. 아하방보다 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하방의 왕비인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친정이 어디라 그랬어요? 시돈이라. 까마귀 고기를 드셨어요? 시돈이라 그랬잖아요. 시돈. 사리돈 말고 시돈이라 그랬잖아요. 시돈 땅으로는 피하면 안 되죠. 다른 곳은 몰라도 거기는 이세벨의 최신 정보가 전달이 계속 되고 있어서 어쩌면 엘리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땅으로 가라 그러지 하필 시돈 땅. 엘리야가 생각할 때 시돈이요?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꼭 하나님 생각 같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얘기하세요. 착각하지 마라 이거사.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돈 땅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돈 땅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가 풍족하게 먹고 잘 보호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느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 땅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때로는 내가 이렇게 형성된 10년이든 20년이든 신앙생활하면서 형성된 그 신앙의 틀, 이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의 틀이 와사삭 깨어져서 그걸 하나님께 한 줌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의 마중물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가 그거에 익숙해져서 내가 해오던 것만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대로 하던 걸 가지고는 역사하시지 않아요. 새로운 걸 해야죠.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자기가 쓴 책 한 권씩을 줬다고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차이나는 클래스인가 거기에 나오시는 교수님이 수업을 듣는데 그 책 제목이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신동은 교수님의 책인데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여러분, 주인공들은 거기 그렇게 있으면 주인공이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주인공의 이야기가 돼요. 도깨비도 이걸 뽑아야죠. 뽑아야지 뭐가 되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면 하던 것대로만 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전과 다른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주인공 삼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거든요. 아브라함도 그죠? 75세에 부르셨고, 모세도 80세에 부르고, 갈렙이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정복한 건 85세예요. 얼마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신앙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이건 안 된다라는 거, 혹은 그거 깨질 필요가 있어요. 며칠 전 뉴스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나오는 그 민원의 내용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학 시간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지 말아주세요 라는 민원이었어요. 애가 열등감이 생긴다고 그거 풀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민원을 넣은 부모님은 이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를 사랑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지혜롭지는 못해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이 문제풀이를 대하는 자세나 내용이나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가 더 쑥 성장하거든요. 근데 열등감 생긴다고, 열등감 생길 리도 없지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생기는 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변화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시돈 땅은 안 돼요, 까마귀는 부정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은 까마귀 같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시돈 땅이 실제로는 나에게 있어서 축복의 자리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안전한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없어요. 어쨌든 엘리야는 이세벨의 친정인 시돈으로 가라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르밧 동네에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여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사르밧 과부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한 그 여인이 이 여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들어도 노라고 할 만한 요청을 먼저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물을 좀 달라는 요청이에요. 이때 당시는 극심한 뭐라 그랬어요? 가뭄이라 그랬어요. 극심한 가뭄인데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낯선 이방인이 와가지고
물을 달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반적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나가요. 보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지 이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꿈으로 너 저쪽에서 오는 이방 선지자를 잘 섬겨라라고 꿈으로 알려주셨는지,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아까 9절에서 말씀하신 명령이 이미 전달됐으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알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이죠. 지금 극심한 가뭄 때인데 물을 달라 그러는 게. 그래서 물 주러 갑니다. 그때 물 주러 가는 걸 보고 저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르밧 과부구나 라고 알아서 본격적인 자기의 요청을 합니다. 음식을 달라 그래요. 음식을.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집에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거 나랑 얘 아들이랑 둘이 먹고 죽을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달라 그럽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물은 되지만 음식까지는 아닙니다 예요. 물까지는 가능하지만 음식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만 줬으면 이 과부는 음식을 주지 않아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축복을 놓쳤을 게 뻔해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축복이 뭐예요?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엘리야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그걸 먹고 축복하겠다. 축복하면 그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진짜로 신기하게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질량보존의 법칙이 깨지고, 밀가루가 분명히 썼는데 다시 채워지고 기름이 분명히 썼는데 다시 채워지는 역사와 기적이 이 가뭄이 끝나는 내내 동안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만약 아까 그때의 마음 상태로 물까지는 되지만 음식까지는 아닙니다 라는 생각에 굳어져 있었다면, 이 사르밧 과부는 결국 비참한 말로, 어쩌면 자기 아들하고 같이 그거 음식 둘이 먹고서는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에게도, 여인과 아들에게도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보호하려고 하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에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펌프질 옛날 이렇게 할 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 근데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다 부으면 그 다음에 물이 나오죠. 그걸 마중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마중물인 거예요. 물은 되지만 음식까지는 아니에요 하는 그 음식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마중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를 만들기를 싶어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깨져야 돼요. 물까지는 되지만 음식까지는 아닙니다라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마중물처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물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까지는 할 때 물은 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음식까지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나와라. 수요예배도 나와라. 직장 때문에 못 나오면 저녁 때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려라.
어쩌면 여러분의 물은 주일 헌금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떠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감사헌금이나 11조 헌금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나에 있어서의 물은 되지만 그 물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게 음식 같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마중물 삼아서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 삼으시려고 때때로, 매번 얘기는 안 하세요, 때때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과감히 깨어내어 드립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큰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제자훈련 마감을 할 텐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자훈련이 하나님께 못 드리겠다는 음식일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려는 훈련의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 생각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유지하고 있던 신앙의 틀에서 빨리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까마귀는 아닌데, 시돈 땅은 아닌데, 물은 되지만 음식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질 이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이제는 이전과 다른 축복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퍼져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